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같이 읽겠습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설교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교 부탁을 받았는데 저도 코로나가 걸렸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랑 같이 그래서 이거 모처럼 설교를 하라 그랬는데 이거 어떡하지? 만약에 못 고치면 못 가겠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런데 지난 8일 날 확정을 받았어요. 지난 8일 날. 11일은 강남 성모병원에 예약을 했는데 코로나 확정됐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8일 날로 변경을 시키고 그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그랬더니 의사가 한 3일째 약 주더니 그냥 그렇게 지내셔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저는 약을 더 많이 줬어요. 그래도 코로나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늙은이들한테는 별로 좋은 게 아니야. 피곤하고 잠 자주 오고 그러니까 제가 몸 조리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렇게 목사님 말씀대로 감기 정도로 처방전이 전부 다 감기약이에요. 전부 다 감기약. 그리고 또 여러분들 또 어려운 때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 얼굴이 제대로 안 그려지는데 경나 힘이에 이 경나 힘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교회 다녔어요. 그래 아주 잘 자랐죠. 잘 기억이 잘하고. 그런데 오자마자 경나하고 힘이가 목사님 만나려고 지금 왔는데 4층에 있다고. 그래서 어디 한번 나중에 봐야 되겠다. 그런데 반가워요. 예. 베드로 전설을 기록한 동기는 유대교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도망 다니고 숨어 다니고 심지어는 토굴 속에 들어가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묻히는 공동묘지에서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51년 이후 그리고 316년 되기 전까지는 로마의 박해를 받아가지고 내가 깜빡 잊고 왔구나. 틀니를 안 끼고 왔네. 말이 이상하다 그러는데 틀니를. 좀 챙겨주시지. 말이 이상해가지고 왜 그런가 그랬더니 틀니를 안 끼고 왔어요. 요만큼 앞으로 임플란트 한다고 3개를 뺐는데 이게 참 허튼 소리 날까봐 건너네요. 그래가지고 많이 고생했죠. 그런데 그렇게 고난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그리고 격려를 주기 위해서 쓴 서신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입니다. 인생은 삶에서 떠날 때까지 고난의 과정입니다. 날 때부터 그리고 이 장막을 떠날 때까지. 그래서 욥은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그래.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난 거야.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인생살이 기껏해야 한 70년, 강건하게 살아도 80년인데 그 인생살이 고통과 슬픔뿐 덧없이 지나고 쏜살같이 빠르게 날아갑니다. 잘 살면 70, 조금 더 잘 살면 80. 그래서 그걸 다 헤아려 보면 그 과정이 고통과 슬픔뿐이라 그랬습니다. 이 고난이란 사전에 찾아보니까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우르는 말이다 그랬어요. 인생을 살면 괴로워요. 아파요. 어려워요. 물론 평탄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인생의 과정은 그렇습니다. 우리 신의 엄마 남동생 아시는 분들 아시죠? 하나님 나라 갔어요. 며칠 날이더라. 이제 장례식에 또 가보고 또 병원에도 다니고 그러느라고 저도 어디서 코로나가 걸린 것 같은데 처남과 같이 생활 안 했으니까 잘 모르지만 피난 생활하고 우리 신엄마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했을 때 참 고난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냥 병원에서 암 치료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습니다.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빠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쌓여있는 이 인생살이 속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런 어떤 문제든지 고난이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병이든지 그것이 사업이든지 모든 게 다 궁극적으로는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성경은 그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자신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먼저 정립을 해라. 그러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산 소망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다,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다, 땅 위에 사는 동안 계획도 갖고 소망도 갖고 이러지만 그건 다 허사입니다. 허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셨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특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듭난 생명을 주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고난이 어떤 것이든지 내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죽지 않는 생명이 있다. 이 거듭난 생명이에요. 일반적인 생명은 부모로부터 타고난 생명이니까 죽을 때 되면 가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이 생명은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고넬로에게 거듭나야 된다 그러는데 박사도 몰라요. 거듭난다는 말이. 알 수가 없죠.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난다는 말입니다. 물 한 모금. 다시 난다는 말인데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납니까? 몰라요. 이거는
새로라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이 부여되는 게 거듭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특별한 은혜를 지닌 사람들이에요. 없는 걸 찾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이런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소망을 지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전통에 대해 애쓰던 그 길에서 여러분들을 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대로 금이나 은같이 값을 지불하고 얻은 것이 아니요 한 점의 죄도 험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이 시작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셨습니다. 첫째는 거듭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해 주려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서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값은, 그래서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 무엇을 했는가, 내가 무엇을 이뤘는가, 내가 뭘 성취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존재를 먼저 의식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존재의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듭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사할 수 있는 보혈의 피의 은혜를 잊게 해주었습니다. 이건 골방에 있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고, 이건 어떤 고통을 당할 수 있으면서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 것 가지고 우리가 고통당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줬다는 겁니다. 또 베드로는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의 독이나 돌에 우리를 접붙여 건물을, 아름다운 생명 있는 건물을 이뤄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소위 그 자연인이라 그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인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 그럽니다. 자연인은 아무리 부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생명 되신 예수, 산돌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외인입니다.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난하고 형편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더 존귀한 사람들로 삼으셨습니다. 택하신 백성,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돈 많이 갖다 주면서 나 하나님 백성 삼아주세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겠어요? 보따리로 싸가지고 돈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자연인들 보기에는
형편없는 사람처럼 보여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항상 이렇게 뭘 세우려면 밑이 튼튼해야 합니다. 밑이 튼튼하지 않으면 바람 보면 흔들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것들을 초석으로 해야 돼. 나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내 허물이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다. 나는 생명 되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됐다. 여러분들이 전에는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지만 지금은 은혜로 변화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알고 고난을 우리가 극복하도록 해야 돼. 그런데 성경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해라. 찬양을 열심히 해라. 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라.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 맡겨라. 등등 여러 가지 권면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어려운데 아주 큰 환난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잃을 때가 있어요. 찬송할 수 있는 힘도 잃을 때가 있어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심한 고난의 직면에 있다 하십시다. 심한 고통이 있을 때 다 귀찮아지잖아요. 다 귀찮아진다고요. 옛날 말로 지금은 포대기란 말 잘 안 쓰죠. 송선희 집사님 포대기란 말 알아? 옛날에는 뭐 집에 별한 이불도 별로 없으니까 포대기 같은 거 뒤집어 쓰고 화가 나면 걱정이 많으면 뒤집어 쓰고 그것도 제 정신이라야지. 그것도 심한 경우에는 죄 없는 술을 퍼마시고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풀이하고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성경은 겸손하라 그랬는데 겸손은 사람들과의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너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겸손이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울 때 제정신 잘 차리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 인간의 의지가 성화되지 못하고 부패되어 막 가는 겁니다. 중요하잖아요. 우리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전적인 하나님께 100% 99% 맡기는 게 100% 맡겨야 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거 하라고 권면하지만 오늘 성경 읽어본 성경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을 모른 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일일이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권고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보살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야, 어떡할까 하고 막 이러다가 정신 못 차리고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사울이 사무엘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가면 제사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조급해집니다. 적진은 가까이 오고 선지자는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고 재물을 내가 드리겠다.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이게 온유하고 안정되지 않은 심정에서 나오는 육체적인 본능, 육체적인 욕심, 그런 거 자주 나오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좀 늦어왔어요. 사무엘은 여지없이 사울에게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미 정해 놓았습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눈에 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아말렉 전쟁에서도 양을 숨겨주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정제되지 않은 본능에 이끌려서 버림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무거운 짐을 지우시기보다 가볍고 쉬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권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난동 부렸습니까? 정제되지 않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날칩니다. 천사 같다가도 무슨 일을 당하면 그런 모습은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접어들게 했습니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배회해야겠는데 그 까닭은 그 백성들이 어떠한 백성들임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시리가 잠깐 고난당하는 너희를 온전히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이 하나님께 맡기고 이 하나님 의지하고 고난을 감당해 가십시다. 이런 권면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잠잠히 하나님만 봐라. 성경은 맡기라 그러는데 이 맡긴다는 말은 에피리퍼라는 말인데 위로 던진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 없어요. 맡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어. 그건 맡기는 거 아니잖아요. 맡기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는 난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맡기면 성화되지 못한 부패한 의지가 발동해. 그러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면 우리의 심정이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요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얼리 갈까 하네. 근데 16분에 출발했는데 10시 16분에 출발했는데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우리 사람은 길을 잘 모르면서도 일리 가지 그래 저리 가지 그래 어디 맥힐 줄 아나 내가 잘 모르는데 그럼 이제 내가 화날 때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다고 또 화를 발컥 내죠. 그건 내 손해야. 상대에게도 손해. 그러니까 잠잠하는 거야. 이게 삶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 이게 우리에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요란 떨지 않고 떠들지 않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주께서 붙들어 주시리라. 이 사울과 사무엘 만난 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들이 팔려가지고 종살이도 하고 참 온갖 생활 다 했는데 총리가 됐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형들이 곡식 사러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저 형들이 말이야, 못된 형들이 말이야, 날 팔아먹고 말이야, 날 구박하고 말이야. 그런 마음 웬만한 자연인들이라면 그런 마음 가질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형들을 딱 보니까 자기 동생 생각도 나고 자기 아버지 생각도 나고 그래서 이제 형들 오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요셉이요 형님들이 나를 판 우물에 던지고 그리고 판 요셉이요 그랬더니 형님들이 것을 먹었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저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우리한테 복수할 거 아닌가. 그런데 성경은 복수보다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판자라.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자는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 갑자기 나왔겠어요? 이런 말이, 이런 마음이 갑자기 나왔겠냐.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분명 우리에게 해코지할 거야 걱정했는데,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시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정녕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겁니다. 그가 죽으면서 자손들에게 110세 죽으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나를 여기에 두지 말고 너희 애굽 출입할 때 나를 내 고향 땅에다가 묻어들라, 그렇게 맹세시켰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 못합니다. 성경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각인하고 하나님이 권고해 주시리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고난 속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3살에 소주 5병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 난 사람 기억나요? 손가락을 8개나 잘랐대. 8개 자르면 몇 개 남아요? 2개 남죠? 8개나 잘라고 2개만 남았는데 이 2개 가지고 자판기 가지고 공부하고, 그래서 공부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막 박사도 많이 되고 한동대 상담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수로 있습니다. 옛날에 떠들썩했잖아요, 그렇죠? 떠들썩했죠, 그렇죠? 이 사람의 얘기 떠들썩해 다 잊어버리셨나 봐. 그런데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 생애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어떤 것이든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성경에도 사도들이 잡혀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했지만 그것을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고 내 인생에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의도되는 대로 안 돼도 전전긍긍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까닭은 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함께 있음을 믿고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도 발견하고 더 많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욥과 같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한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 오는 모든 고난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특별히 태훈이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